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셨죠. 일전에 성경에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렇게 변형되었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전달할 때 그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8장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런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병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 일들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른 고백을 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었던 8장에 있었던 그 말씀 후반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은 사실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기대를 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살고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오히려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여기 사 있는 사람들 중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본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이전에 이미 다 그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악과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과 같이 이 땅이 변하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니까 이 60년이 넘겨서 걸린 이 성전을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당시에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약에 많은 예언이 되었던 대로 바로 우리들의 아픈 상처와 문제들을 다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죄 사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볼 자도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보고 그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500여 형제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었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지만 바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고요. 다시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또 모세는 역시 산채로 하나님 하늘에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얗게 변한 이 모습은 모세를 연상시키고 또 엘리야는 다시 오실 것을 죽지 않고 승천해서 다시 올 것을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바로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사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되어질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제 눈을 갖게 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을 딱 보고 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9절에 이제 인자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본 때까지 아무 일 말하지 말라 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제 드디어 이걸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좀 뭔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살던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똑같은 삶이지만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어떤 사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고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썸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령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